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정미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는 감히 주 앞에 나아올 수 없으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인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에 맞추어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교만함과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깊은 기도와 간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빛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케 하시어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때 가정과 나라와 세계 열방에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으로 저희들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 재수요일이라고 답을 하시네요. 재수요일 맞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초콜릿은 받으셨습니까? 발렌타인데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3세기경에 성 발렌타인이라는 주교가 로마 황제가 군인들을 이렇게 징집하는데
군인들이 더 이 전쟁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징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지했던 그 황제 명령을 어기고 군인들의 혼인을 집례했다가 이 발렌타인 주교가 순교한 날이 2월 14일 이어서 성 발렌타인데이 축일에서 비롯됐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왜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초콜릿을 주고 받게 됐는가? 1861년에 영국 초콜릿 제조회사 캐드버리사에서 이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선물하는 광고를 기획해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원래 서양에서는 이 발렌타인데이 때 뭐 선물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콜릿이어서 이 회사가 초콜릿 회사니까 그렇게 광고를 했던 거죠. 그런데 1936년에 일본의 고베 과자 업체가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고 광고를 해서 이게 일본에서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60년에 일본의 모리나가 제과가 여성들에게 초콜릿을 전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광고를 해서 이것이 남성이 여성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뭐 성이 하도 다양해지고 개방되어서 남성이 여성에게만 아니라 발렌타인데이 때 그냥 뭐 상관없이 이웃이나 동료나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현대에 와서는 이 발렌타인데이가 사랑을 표현하는 날로 정착이 된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데, 종교적인 의미,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의미를 잠깐 뒤로 한다면 저도 집에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 나 사랑합니까?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거기서 생각하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누구라 하느냐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고 동시에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까요? 단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말을 옹알거리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에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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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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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고 가르치고 거의 세뇌시켜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걸까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지도할 때 이제 아이들을 교회 봉고차에 태우고 학교가 끝나면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나면 간식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련하게 해가지고 주면서 집에 태워다 주고 신방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그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낳아준 것만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길러 주어야만 내 아빠 내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사랑해 준 것만으로도 되는 건 아니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스마트폰을 쓸 수 있도록 놀라운 물건을 세상에 내놓았던 스티브 잡스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 그 양부모가 사랑으로 길러 주었기 때문에 그런 스티브 잡스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그 책에 보면
나는 1000% 이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장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는 그저 정자, 난자, 은행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냉혹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말년에 암이 걸려서 투병할 때 이야기를 보면 그 존재의 헛헛함을 지울 수가 없어서 결국 낳아준 부모를 만납니다.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길러준 것만 아니라 그 부모님과 닮은 꼴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엄마의 코, 아빠의 눈이 나에게 반복되어져 나타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랑이 계속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또 동일한 그 존재성이 계속 닮은 꼴로 반복되는 가운데 아빠, 엄마라는 존재, 아들과 딸이라는 존재가 가족이라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이 닮은 꼴의 반복, 사랑의 반복이 계속되어서 그것이 신뢰관계, 즉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웬만해서는 그 관계가 깨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나를 한번 꾸짖었다고 해서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저씨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이 가난해졌다거나 또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멀리 이사를 하게 되었다거나 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다 바뀌게 되었다고 해도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랑과 닮은 꼴의 반복이 이미 굳건한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가? 잔뜩 사랑을 받았고 내 존재 자체가 닮은 꼴이 되어 있고 내 존재 자체가 그 부모의 사랑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고아로 자랐다 할지라도 최소한 10달은 어머니에게서 살과 피를 받은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사랑을 반복해 왔는데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편으로 보자면 너는 나와 무엇을 반복해 왔고 그래서 지금 나와 너는 어떤 관계냐 이것을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 3년여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먹이시고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전도 여행도 보내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들려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따로 제자들을 또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살펴봤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하는 것도 막아주시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제자들과 계속 반복해 오셨고 말씀과 전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닮은 꼴의 반복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생애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렇게 지극히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해주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르고 믿는 주로 나를 생각하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후에 또 자세하게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예수님에게 확인될 필요는 없지만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예를 들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것을 물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전해주고 있죠. 왜 그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 헐몬산 기슭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라는 칭호인 카이사르에다가 자기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도시 이름을 지었던 거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런 도시들이 로마 전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아무 도시에나 황제 이름을 붙이지는 못했죠. 당시에 세계를 다 제패했던 황제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그것이 황제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시의 크기였습니다. 황제 이름에 걸맞는 그 지역에서 큰 도시일 때만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조건은 그 큰 도시의 중심 또는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 당시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실질적인 신으로 군림했던 자가 로마의 황제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묻고 계신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한마디로 거대한 크기와 위엄과 신적인 힘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런 곳이 바로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거기서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를 압도하고 너희의 실제적인 모든 삶을 주관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황제가 너희의 주냐? 아니면 내가 너희의 주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 당시 황제도 주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신과 같은 황제가 다스리는 이 거대한 도시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너희와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냥 선지자 또는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으로 나를 여기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 3년 동안 나와 함께 생활하고 경험하고 반복한 것들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 저 황제가 아니라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은 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복종하고 섬기고 따를 주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권력의 힘, 경제의 힘으로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학문적 지식을 주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저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21세기) 이제 AI가 나와서 모든 것이 거의 가능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과 닮은 꼴을 반복하고, 즉 예수님께서 복음도 전하시고 사랑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도 하시고 한 그 주님과 닮은 꼴을 계속 반복하고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반복하지 않은 사람은, 고아로 자랐던 사람이 갑자기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삶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구원자시라고 고백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이 자리에서 최소한 1년에 52번씩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붙들려 여기까지 반복하며 살아왔는데, 정말 주님만이 내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온전히 따르고 복종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리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아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몸버려 너희를 구원했고 오늘도 너희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너희의 발걸음을 붙들고 인도하고, 그렇게 내 사랑을 너희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서 하늘의 은혜가 임해오고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내 주님 되십니다라고 잘 고백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 나가 바쁘게 일하면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들과 관계들에 부딪히면서 정말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참으로 나를 붙들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으니까 마치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주님만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과의 닮은 꼴, 사랑의 반복, 의미 있는 관계, 내 힘과 내 의지로 결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속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 고백하고 나서 곧바로 자기 인간의 생각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곧자락을 붙잡고 호통을 치며 꾸짖으며 막아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는 심지어 나는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 정반대의 자리로까지 떨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전락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또다시 닮은 꼴, 사랑의 관계를 계속 반복해 주십니다. 또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질문할 때는 근심이 가득해서 대답을 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하셨던 일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반복하라 하시고 또 믿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참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고 위대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화려하고 크고 권력이 막강했던,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유지하느라 애쓰고 힘쓰는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로마 제국은, 그리고 지상의 신과 똑같이 여겨지고 숭배받았던 그 황제는 죽어 없어지고 지금은 우리가 관광이나 가는 폐허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도 던지고 부활하시면서 끝까지 주님 되어 주심을 반복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베드로는 사도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그가 쓴 서신이 성경의 말씀이 되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각자 자기 무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라는 무대가 영원하지가 않죠. 끝이 납니다. 한정된 무대입니다. 근데 마치 연극이 끝나고 그 무대를 내려가는 배우처럼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이 인생이라는 무대를 내려가게 될 때 허탈감에 치를 떨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비록 부족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겁니다.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지 몰라도, 그래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니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고백하는지 몰라도 또 우리 삶의 어떤 현실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저주하기까지 하며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무엇을 위해, 무엇에 의해, 무엇을 반복했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 사랑으로 물으시는 물음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또 물어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그렇게 쓰러졌어도 넘어졌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위대한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주님 하신 것들을 닮은 꼴로 반복하는 것이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입으로밖에 하지 못했는데 후에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고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하신 것처럼 나도 하면서 뒤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매일 새벽 미명마다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여 한치라도 주님을 뒤따라가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제 수요일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참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고치고 변화되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간구하고 사모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고백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또 시험과 죄에 넘어집니다. 나를 그 시험과 죄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뒤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의지의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이 고백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오고 또 임해오고 확인되고 또 확인되어서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